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상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세리오이 마누엘.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올해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성탄을 맞게 하소서. 그 빛과 축제와 기쁨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모두 그를 믿어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엔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며 도무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선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슬픔에 찬 이 땅을 구원하소서. 모두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헌신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각자로 동시에 초동교회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비록 제한된 상황이오나 각자 위에 임하셔서 권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만 바라보시며 홀로 계셨을 때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그 마음의 한 조각을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깊이 느낍니다. 초동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한 목소리로 찬송하던 거룩한 시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가혹한 현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생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고 교회다움과 신자다움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탐욕에 더욱 길들여져 왔던 삶의 모든 행태들에 대하여 또한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할 수 없이 가난해진 지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보여주는 것과 군림하는 것과 상석에 앉는 것과 높임받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달싹 못하는 연약한 인권 실존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계가 파국을 면하게 하옵소서. 열어주시는 새날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 날로부터 더 새로워진 견고한 믿음 위에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인간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된 우리부터 먼저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픈 상황을 다만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세계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서로 멀리하고 자기를 격리하는 상황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또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나누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불안전한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이 상황 속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과 군인들과 대중교통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과 거리의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며 세상에는 평화에 더하여 인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황제의 명령으로 곳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주의 자녀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삶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셨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교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시대 모든 백성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어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복음서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만찬 예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나누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12월의 성만찬 예식을 또 주 안에서 진행하고, 이제 이 12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새로운 상황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 교우들과 나누는 소식 중에 성탄절 예배 때에는 꼭 교회에서 드리기를 원하셨던 마음들을, 아쉬운 마음들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또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교회라는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귀한 뜻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자 또 이런 시련 아닌 시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학의 세계에는 두 개의 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신학의 강물이고 또 하나는 구원 신학의 강물입니다. 창조 신학의 강물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에 둡니다.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의 영을 받아 조성된 없음에서 있음이 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보기 좋다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만들어진 가능성의 존재로 나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섭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가능성의 존재로서 그 잠재적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구원신학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결부되어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신학의 역사는 이 두 흐름의 강물이 흐르다가 합류하기도 하고 다시 따로 흐르기도 하고 또 합류하기도 하는 긴 역사입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은 전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인간 또는 나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걸작품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성의 존재로서 나 자신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으로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갈구하며 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창조신학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 이 땅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 형상으로, 그 속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대표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한 말씀으로도 더할 수 없이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정복하고
또한 그 세계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문명을 꽃피웠고 과학기술로 미지의 영역인 별의 세계까지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었고 예전 같았으면 가장 높은 계층들만이 오갈 수 있는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을 이제는 가장 낮은 자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누비며 서로 교류하며 문화적, 생활적 경계를 허물고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글로벌리즘과 과학혁명은 마침내 지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는 충격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임된 그 권한을 가지고서도 자연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임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둘러 표현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명은 아예 우리의 입으로 올리기도 힘들 만큼 우리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쓰고 서서 청지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 지금 세계는 자연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하나의 유기물에 불과하지만 바이러스는 인간처럼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다만 자기 증식의 본능만 있을 뿐이지만 목적도 이상도 없는 어떤 것이 자연으로부터 온 어떤 것이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유기물에 불과한 이 바이러스가 숙주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체가 됩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이 인류의 이상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가공할 만한 힘의 소유자인 인간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숙주 안에 들어가서 반응을 일으켜 생명체가 되고 그 숙주를 통해 다른 숙주를 침입하고 정작 자신이 생명이 된 숙주 안에서 그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숙주의 죽음과 함께 자기도 죽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바이러스에 일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공격을 받고 있다. 역사 이래 인간이 자연을 헤집어 마음껏 이용해 먹었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하여 이제는 자연이 너희가 우리에게 했던 만큼 우리도 대갚아 주겠어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계는 낙관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비관적으로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고유하게 지켜온 가치 중 하나였던 자유도 제한을 받고, 우리가 몸보다 영혼이라고, 물질보다 정신이라고, 정신문화라고 말했던 그 정신문화의 최고봉인 종교와 진리마저도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황금률을 뒤로하고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서는 한 사람이 반칙을 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입니다.
적어도 그 선을 앞에 내보이면 침묵할 수밖에 없고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카오스입니다. 전쟁이나 이데올로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그저 자기 증식의 본능밖에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핵전쟁, 핵무기를 이야기하던 그런 역사의 두려움을 완전히 가르고 들어와서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이 다시 읽혀집니다. 기도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멈춰서서 구주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먼저는 이거 하나에도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요구했던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해 동안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소들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 과학과 기술의 능력을 자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였습니까? 건축입니다. 시대마다 그 힘의, 그 지배력의 의도에 따라 건축 양식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공간들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해체당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또 극장들이 곳곳에 있고 동네마다 극장이 찾아 들어온 이 시대에 이제 그런 공간들이 다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장소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는 여전히 있는데 그 장소는 텅 빈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 체르노빌의 남은 자네들의 모습처럼요. 저 역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이 영상을 위해 모인 우리들이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공간은 엄밀히 텅 빈 공간이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공간은 가상세계의 공간입니다.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현실은 비어가고 가상의 공간은 채워져 갈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가상 공간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셀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 그 영역을 선점한 사람들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코로나의 독법으로 새롭게 읽어봅니다. 4장 20절 이하에서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일갈해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해체돼 버린 장소와 텅 빈 공간을 뒤로하고 내가 서 있는 세계에서 다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삼각편대의 공격을 받으며 전 인류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요한복음 4장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저 멜랑콜리하게 감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축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언젠가 누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길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보이지도 않는 개미들이 무언가를 물고, 그죠? 뭘 물고 있는 거잖아요.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무언가를 물고 다 하나씩 물고 줄줄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다 뭔가를 물기 위해 또 이쪽으로 옵니다. 그 작은 개미들이 뭔가를 물고 또는 뭔가를 물기 위하여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개미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한 모든 소망은 사실 이 5개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은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축복은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스스로 붕괴시키고 우리 스스로 그 축복의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복은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의 선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라 고깃덩어리라고 쓰이는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크스가 되어서 오셨다.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육체 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선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귀한 형상을 가지고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곁에 계실 땐 몰랐지만 떠나고 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느끼는 뒤늦은 눈물의 자녀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분의 뜻하심, 그 모든 것의 결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축복을 은총으로 바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대표하고 표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권위로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과 이어놓기 위해 분투하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이어놓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은총과 은혜라는 말을 많이 혼용하지요. 여러분은 은총과 은혜를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거의 같은 뜻입니다만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우리말 성경 번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다른가? 물론 그 뜻으로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은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내 삶의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성경은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이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답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리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그가 받은 환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응답했던 반응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마리아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는 다만 은총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은 마리아를 신성시해버린 신학적 오류도 있었습니다만 분명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어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서 어머니가 되는 길을 순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가면 신령했던 노인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영혼을 찌르는 칼같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십자가 앞에서 시련을 당해야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유별난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누가복음 이 46절 이하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녀의 믿음이 철저히 그가 보고 그가 느끼고 있던 역사와 시대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소녀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게
축복받은 세상에서 어린 소녀가 보았을 때 그가 직시했던 역사와 현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그 역사와 현실 위에 서 있는 한 소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 세계는 여전히 굴절되고 불의하고 절망적이지만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이어놓는 사람.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와 간구 역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 역시 마리아의 노래처럼 나의 역사와 현실과 경험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노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찬송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찬송이 다 녹아서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조신학과 구원신학 두 개의 물줄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긍정할 것인가, 인간에 대해 부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앞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앞세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많은 축복을 다 누리지도 지키지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은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과 같은 현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함께 봅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자녀라고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로 올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영감으로 노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주신 축복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리신 은총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에서처럼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총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며 복된 성도로 이 대림절을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고 축복과 은총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초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초등의 가족들의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예배당에 신도들이 못 나오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초동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뻗어주시는 손에 의지해서 마음대로 교회도 찾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목자이시니 언제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고 항상 깨어있는 신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가난해진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올 때까지 저희 초동의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날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손성호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가 충만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결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를 성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고 주께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며 복음으로 전파되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올려질 때 자원하여 드리는 그 기쁨이 삶의 의지와 열심과 수고 가운데 땀 흘리며 애쓰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나누는 모든 정성 어린 손길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제단 혼하는 이승호 목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탄절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매일 묵상인 조용히 십자가 앞에로 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일이 되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 재직회 안건란에 글쓰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성탄, 나눔과 섬김의 성탄을 조금 수정하여 성탄 카드와 작은 선물을 교우들께 보내드립니다. 더없이 마음도 살림도 가난해져 가는 시절에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교회가 정성을 나눕니다. 아울러서 SK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에 늘 우리가 함께 해왔는데 이번에로 한 3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 김치를 우리 돈이동 쉼터를 통하여서 돈이동 식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이번 연도 안에 연말에 이웃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을 따로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탄이 나눔과 섬김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제단원화와 오후 예배 대표 기도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지금 기도 쪽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별도로 주시면 적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락은 밑에 부교육자들 이름이 있는데 저에게 주십시오. 부교육자들에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가정사에서 만든 가정예배서를 혹시 내년도 묵상 자료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청년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오늘 주보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이번 대림절기와 성탄절이 더 특별하고 영광에 찬 구주의 강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받은 자녀답게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과 평화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하셨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이제는 인류의 평화와 소망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은총을 받은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